자,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삭 줍기를 나가는 걸 보았어요.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이삭 줍기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허락해 줬죠. 그죠? 허락해 줬습니다. 나오미가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룻이 주도권을 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오미는 갈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늙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갈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룻은 이삭 줍기를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우연히 들어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일가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큰 부자였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지도급 인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요. 이제 마침 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그 밭을 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온 이유는 뭘까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농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나오미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 대화의 출발점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꾼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 그 감독하는 사환에게, 이제 남자겠죠. 남자일 겁니다. 이 사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는 네 집 소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소녀라고 한 걸로 봐서 룻이 어때요? 아주 젊고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집 소녀냐? 그러면 네 집 소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이제 남편에게 속하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자는 그래.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누집 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집 딸이냐, 누집 아들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이제 남편에게 속하죠.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냐, 네집 부인이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람이 이 룻을 볼 때 결혼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 집 소녀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꾼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바로 저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죠?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저 모압에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이 감독자 사환이 이제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얘기겠죠. 그죠? 대답하는 얘기입니다. 물었으니까 네 집 소녀냐고 물었으니까 바로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는 거기다가 추가를 시켜요. 뭘 추가시켜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여자가 아침에 일찍 와서 배는 자를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잠깐 집에 가서 쉰 일. 여기 집에 가서 쉬었다는 말은 룻의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밭에 있는 이제 쉼터를 이야기하는 건지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물어봤을까요? 보아스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도대체 네 집 소녀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좀 특이한 거죠. 그죠? 낯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면인데, 얼굴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저 여자만, 저 젊은 룻만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보아스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던 거예요. 사환에게 물었던 거죠. 네 소녀냐 물었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에게 말을 겁니다.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아마도 불러들였을 수 있어요. 그죠? 좀 떨어져 있으면 불러들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미 보아스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내 딸아 들으라. 아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왜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나이 차가 많은 거죠. 나이 차가 많은 거예요. 아마 보아스는 한 50이나 60세 된 중년의 사람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룻은 얼마나? 한 15살, 20살 정도 된, 25살 정도 된, 적어도 한 30년, 40년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가 나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딸이라고 말할 때 그 딸은 뭐예요? 자기 딸과 같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랑스러움을 아마 이야기하는 뜻이 들어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룻은,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이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그 룻을 이제 아주 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말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삭 주울 게 없으면 또 딴 밭에 가서 또 주워야 되고 또 딴 밭에 가서 주워야 되고 이런 건데요. 이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 있으라. 우리 밭에 있으라. 그죠? 우리 밭에 있으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은 뭐예요? 일하는 일꾼들이죠. 그죠? 일꾼 남자들이 있어요. 일꾼 남자들은 주로 이제 낫으로 이제 뭐예요? 이삭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주로 뭐 합니까? 이 이삭을 묶는 일을 하는 거. 묶고 나르는 일을 하는 거죠. 묶고 나르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바로 이 이삭을 묶고 나르는 곡식단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일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곡식단을 묶는 사람이 아니고 이삭을 줍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삭을 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일,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떨어진 것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삭을 이제 네가 주워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남자 일꾼들 이야기합니다. 곡식단을 이제 곡식을 자르는 그 남자 일꾼들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라는 거죠. 굉장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보아스가 아마 감독자에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저 남자 일꾼들에게 지시해라. 저 여자 룻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라.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린다는 게 뭐예요? 성추행. 혹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성희롱 이런 거죠, 그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젊은 여자를 상대해가지고 이제 말동무하고 이제 찝쩍거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가까이에서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물도 마셔라. 물도 마시라는 거죠. 물도 마셔라. 얼마나 굉장한 배려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엄청난 배려를 이 룻 처음 본 이제 이삭 주러 온 사람에게 엄청난 배려를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삭 주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배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삭을 알아서 주워가도록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러 온 그 여자에게 엄청난 배려를 지금 합니다. 물도 마시게 하고, 그죠? 네, 이 밭에서 그냥 이제 계속해서 줍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줍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에 이제 룻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죠? 깜짝 놀랍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과 예상치 못한 환대에 룻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죠?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딱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러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내가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자인데 나는 천한데 나는 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아주 좋게 환대해 주시고 좋게 배려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이 놀란 거죠. 그죠? 놀란 겁니다. 보아스의 환대에 보아스의 친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소식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 룻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얼굴은 처음 봤어요. 얼굴은 처음 봐서 처음 이야기를 걸고 있지만 이 여자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자, 모압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구나. 그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바로 그 여자구나. 그 여자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알았을 겁니다. 그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네가 네 남편 죽은 뒤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내가 다 들었다. 좋은 의미죠. 그죠? 나쁜 뜻으로 네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참 네 식목 부양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가 힘써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또 뭡니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요. 모압 여자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객지로 와가지고 객지에 따라와가지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룻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마치 누구와 같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것을 봅니다. 룻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보아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보아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고 룻은 성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엄청난 친절을 베풉니다. 이방 출신 여자인 이 룻에게 과도한 굉장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 온 이 이방 여자. 그런데 보아스는 밭 주인으로서 이방 여자이지만 그에게 큰 친절을 베풀면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그나 아주 유력한 부자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백도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뭐예요? 아주 자상합니다. 자상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거죠. 보아스가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유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면 이와 같이 친절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이와 같은 친절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룻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12절에 보면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룻은 보아스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죠? 보아스에게 고마워합니다. 자기에게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줍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를 고마워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말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절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배려해 주지만 정말 너를 배려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만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친절에 비하면 자기 친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에 비하면 자기가 돌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축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왔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마치 보아스에게 찾아온 룻을 배려하고 친절 베풀고 돌보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크게 돌볼 건데요, 그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돌보십니다.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 여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아마 결혼하고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왔으니 누가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갚아주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친절 가운데 나아가야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룻은요 용감하고 아주 근면합니다. 용감하고 근면해요. 여러분,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타향으로 왔어요. 객지로 왔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간다는 것, 그건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죠? 물론 룻에게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죠. 누구죠? 나오미. 따라가는 나오미 한 명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편견이 아주 셌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의 편견이 아주 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왜냐? 구약의 율법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율법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여자인 룻이 따라왔어요. 굉장히 큰 모험이죠.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갈 뻔한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이제 함께 동역했던 우리 형님 한 분이 이제 하와이로 가셨습니다. 하와이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가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이로 오라는 거예요. 하와이로 오래요. 응? 하와이로, 미국 하와이로 오래요. 하와이 한인교회로 오래요. 초청한다고. 그때 저희는 안 갔어요. 제 아내 이재영 사모 가자고 그랬어요. 하와이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왜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왜요? 영어 못하는 게 떨려가지고. 영어 못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가면 영어로 해야잖아요. 영어로 살아야잖아요.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 미국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그쪽 한인교에서 우리한테 100불씩, 그죠? 100불씩 계속해서 보내왔어요. 계속해서 보내왔어요.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룻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 룻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룻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부모와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룻과 같이 알지 못하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동해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객지잖아요. 객지. 객지를 평생 동안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룻 역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예요. 자기 밑에 거느린 시종들도 많고요. 재산들도 많아요. 그 시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재산들도 많고 자기 부인도 있었어요. 그죠? 자기 조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느리고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고요. 여자잖아요. 여자. 심지어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된 안여자된 입장에서 오직 한 사람 바라볼 사람은 나오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나오미를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여자 아브라함.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도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럽지만 여러분, 룻은 훨씬 더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참 맹렬한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런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룻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이삭 줍기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깊은 친절을 베풉니다. 룻이 놀랄 정도로 큰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이방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놔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동족들 외에 이방인들, 거류민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바로 그래요. 바로 그래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들은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그네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뜻을 준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보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